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파수꾼처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8절 9절 그 평강으로 지켜진 마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절과 7절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8절은 별개의 단락이 아니라 염려로 나누어졌던 마음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때에 그 마음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 7절에서는 지키다라는 이 군사적인 용어를 통하여 파수병처럼 우리 마음을 그 평강이 지킨다라고 했고요. 이제 8절에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판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평강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강이 없으면 온전한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은 늘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볼 여유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8개의 형용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거짓과 위선이 없이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존귀하고 위엄 있게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 8가지의 형용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8개의 형용사들은 당시 헬라 시대에,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일반적인 그 윤리 철학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양적인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적인 사상 속에서도 이러한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고 그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는 2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요, 하나는 도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유교는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윤리학이죠. 우리 어른들이 자주 언급했던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상은 도교라는 사상인데, 이것은 사람과 하늘에 관련된 이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가 노자나 장자나 이런, 여러분들이 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 동양 사상에 대한 다루는 방향이 극 2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이 동양 사상을 아주 극도로 배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동양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의 덕목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동양 사상들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 헬라 문화에 쓰고 있는 그 도덕적인 관념들, 철학의 관념들을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오늘 아침에 꼭 알아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유교와 도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고 그 덕을 말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교와 도교가 가르치는 덕은요, 사람이 덕을 쌓아야 도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덕을 쌓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도덕적으로 해야 의에 이른다는 이런 상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동양 종교가 말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얻은 결과로 우리는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향식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시작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거룩함, 의로움, 복스러움, 그것보다 더 순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당시에 그 철학 사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덕스럽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그 참된 아름다운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포함하여 그보다 더 넓은, 그보다 더 선한, 그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편협적이지 않고요, 또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덕을 쌓아서 하늘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쌓아서 무슨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참됨의 근원도 그리스도 아니고, 정결함도 근원도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 사상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사상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받은 것, 나에게서 들은 것, 나에게서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를 표본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내가 배운 대로 다 행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앞장 3장에선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얻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붙잡기 위하여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을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그 방향, 그 방향성을 여러분 모두가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에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명령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배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말,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고 사는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참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사명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말했듯이 우리 각자의 목표는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 방향성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앞에서 이렇게 7절에 말씀했는데 이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9절에서는 이제 그 은혜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제 그 평강 가운데 거하다 보면 마침내 그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요?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듣고 행한 바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8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지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야만이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본 바, 그리고 그 들은 바를 실제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6절, 7절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지켜진 마음으로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향성만으로도 우리를 지켜보는 자녀들, 교회 안의 지체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정렬되고 정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무슨 기림이 우리의 생각이 그 방향으로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보고 그리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킬 것이고,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완벽하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만으로도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오늘 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으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